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고 오순절이 오냐면 성령강림이 오냐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50일인데 50일은 7일 한 주간이 몇 번 지내야 돼요? 7, 7에 49. 그래서 7번째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성령강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사렛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도 하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인도자이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 오늘 성령강림절을 목전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성육신 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리고 또 신학적이고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도신경만 고백하는데 사도신조라고 하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근데 콘스탄틴이 311년, 12년 이때 공인이 됐는데 콘스탄틴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콘스탄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25년에 신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단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회의했던 곳이 니케아라는 도시이고 그 니케아에서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거기에 이 성육신이 가장 잘 드러나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보면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즘은 우리가 통신체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휴대전화를 누구나 들고 다니고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있기 전에는 편지를 쓰고 편지가 있기 전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식을 전했을까? 제가 부목사를 할 때요.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다가 축전을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직도 축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전보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축전이라는 것이 축하 전보잖아요. 담임 목사 취임식에 혹은 뭐 장로님 장립할 때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니까 축전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전보가 되게 중요한 통신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기 전에는 이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가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글자 수대로 요금을 받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유명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만 한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보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전보를 보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수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니까 성경 구절만 보내면 좋겠다. 축하하는 성경 구절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전달될 것이니까 성경 구절을 보내자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냈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랑을 이루면 너희들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어디서 보냈다고요? 미국에서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낼 때는 요한일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숫자 1을 앞에 쓰고 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4장 18절 이렇게 보내니까 요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보내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뭘 빼먹었냐면 1을 빼먹었어요.
이를 빼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존 4장 18절, 이게 요한복음 4장 18절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결혼을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런 내용으로 축전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보를 보내다가 숫자 1을 빼먹었더니 너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전달하는 것이 문자로 전달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당신 빨리 오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받는 사람, 문자를 받는 사람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말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나 보고 싶구나, 그럼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왜 빨리 오라고 말이야, 지가 뭔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자에는, 글자에는 감정이 없거든요. 감정이 없고 억양도 없고 뉘앙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사실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을 거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날이 꿉꿉하니까 그냥 국수를 한 그릇 말아 먹을까? 이 얘기를 옆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은 밥보다 국수를 더 좋아한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달의 오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우머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폭탄을 만들었던 이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문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가 전달하는 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죄를 저지르고요,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딱 보내주십니다. 모세 혹은 사사들,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이 역사의 반복이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의 모양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보를 보내는 것처럼 받는 사람의 상황과 모양에 따라서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바꿔 생각하시냐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라는 말씀과 동일한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고, 성육신 하셨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할 성자가 앞에 붙여서 구별된 육신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구별된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라는 것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이야기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아시죠?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요.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결국은 한 분이시라고요. 이 두 분이 다른 분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있어? 같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직접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상속자임과 동시에 맨 처음에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결국은 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권의 관계다. 여권에 있는 사진의 관계다. 본인과 여권 사진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권 사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에 있으면서 가장 꼭 지니고 다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분증입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에도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 입장할 때 보면 제주도민이면 할인을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뒤에다 스티커 붙이고 제주도민임을 증명하는 걸로 꼭 들고 다닙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운전면허증은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녀서 비행기를 탈 때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제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혹시 지갑을 안 들고 나가면 요즘은 카드도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니까, 근데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차에다가 한동안은 주민등록증을 놓고 다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입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차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서 매표소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매표소 직원이요, 이걸 보다가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이 다른 게 있어요. 운전면허증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꿔요. 근데 주민등록증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요, 제가 한 번 잊어버려가지고 대학교 때 한 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붙어있는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겠어요? 대학교 때 사진이에요. 제 대학교 때랑 지금의 모습은 체중만 해도 한 30kg가 차이가 나고 얼굴형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살이 찌면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대학교 때는 속쌍꺼풀, 밖에서는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쌍꺼풀이 살이 쪄서 처졌는지 몇 겹이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진 너무 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보시라고, 생년월일이랑 밝은 날짜를 보시라고. 저도 대학교 땐 그랬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입장을 시켜주더란 말이에요. 그 신학자가 본인과 여권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미그레이션이라 그래서 입국 절차를 받는데 입국 심사를 할 때 여권 사진이랑 얼굴이 다르면 거기서 분쟁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잘 입국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제 얼굴이 분명히 지금은 차이가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 사진을 통해서 저임을 증명하고 저는 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분이시고 다른 모양과 다른 뜻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광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해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한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헛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신성만 있어요. 인성이 없어요. 육체의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까? 안 아픈데 그러면 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약 오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려야 되는 양의 피, 제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었고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중보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옛 약속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게 되면은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형식은 변화되게 됩니다. 지난달에요, 국서청에서 교회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연말에 신청하면 종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했지요. 근데 4월, 6월 달 시범 기간을 거쳐서 7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그것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연말정산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영수증 다 모아야 되고 카드 영수증 모아야 되고 보험 낸 거 모아야 돼서 이거 다 모아가지고 국세청 갖다 줘서 공제를 받았는데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면 정보 제공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클릭하면 내가 병원에서 얼마를 썼고 학비로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다 자동으로 전산이 등록돼 있어요. 근데 요즘도 무엇만 서류로 내냐면 기부금 영수증, 특히 교회 것만 냅니다. 정치단체나 사회복지단체는 이미 다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도 그렇게 한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예전에는요, 카드 회사에서 연말이면 당신 1년 동안 카드 얼마 썼습니다 하고 종이로 우편물이 날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날라오지 않아요. 이메일로 오든지 아니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냥 확인하면 돼요. 내용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식이 사라졌습니다. 종이에서 전자우편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시험 시행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하면 한 3, 4년 뒤면 우리도 더 이상 종이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식이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 제사 대신에 신약의 약속,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본질은 살아있고 형식이 바뀐 겁니다. 제사라는 형식에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 본문을 전할 때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좌편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원래 오신 곳에 올라가셔서 육신의 몸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몸으로 변모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하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가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별해 주십니다. 심판해 주신다고 하는데 구별하시고 분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만은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앞에 우리 중보자 예수님에서 다 말씀을 나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육신의 몸이 하늘에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무엇을 받으면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바로 오른쪽엔 예수님, 그 다음 오른쪽엔 베드로, 그럼 나는 몇만 번째 오른쪽에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신학교에서 몇 주간 배울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가운데 품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직접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약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매번 제사를 지내고 매번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이 우매한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되고 변모되고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신분도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